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서 막 안아주고 그렇게 인사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다 안아주면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제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3번 우리 혜인이하고 기현이하고 저하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면서 항상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혜인이가 하고, 그 다음에 기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혜인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는데 지혜와 명철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목사님 왼쪽 팔이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왼쪽 팔이 아니고 오른쪽 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못해서 제가 안 낫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혜인이가 왼쪽 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제가 왼쪽 팔이니까 신목사가 왼쪽 팔 아프구나, 그렇게 알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2014년도 5월 달에 한 청년이 딱 눈을 뜨니까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떴지만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중환자실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팔에 다리에 감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다쳤구나, 병원에 와 있구나, 그러면서 수술을 아마 한 것 같은데 아직 마취가 안 껴나서 감각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이 돼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자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친구들이 면회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순회하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목이 부러져서 목 밑으로 다 전신 마비라는 거예요. 전신 마비. 이거 아니죠. 앞에 영상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의 영상. 그렇구나. 예배 끝나고 제가 보여줄게요. 자, 그럼 지우십시오. 왜냐하면 매일 온 게 2개 있을 건데.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박위라는 청년, 박위. 실제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냥 이거 그냥 내가 워낙 건강하니까, 성격이 낙천적이니까 얼마 있다가 내가 나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축구를 워낙 좋아했는데 축구하고 그 다음에 내 발로 걸어 나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손발을 꼼짝을 할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제 저녁에 친구들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왜? 인턴 직원이었는데 정식 직원 통보를 받고 너무 좋아서 친구들하고 놀았는데 다음날 아침 눈 뜨니까 병원에 있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네, 쭉 넘겨주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이름이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박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지 않겠지만 목 밑으로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인데 이름을 위투브입니다. 박위라는 이름의 위와, 그리고 우리와 우리라는 그 위 해서 그 다음에 미라클의 영어를 따서 위라클,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기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비록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지금 여기에 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6개월 동안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점점 깨어지고 있고 어쩌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점점 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동물학자나 미래학자는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자초한 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땅 중에서 절대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절대 야생구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초밀림 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약 한 7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의 우리 인간이 삽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개간되면서 최근에 자료 보니까 약 25% 정도만 남았고 나머지 75%가 사람이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생물들이, 바이러스가 동물과 식물들끼리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 있다가 이게 개발되면서 가장 주변에 인접한 사람에게 그게 옮겨왔어.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변형된 바이러스가 반드시 더 생겨날 것이라는 미래학자의 예측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엘람을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숲을 없애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었던 법궤가 블레셋한테 뺏기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빼앗기고 무너진 성전을 이후에 포로 생활 70년 동안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핍과 장벽과 그리고 또 벽에 대해서 만났을 때 일상의 행복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의 건강의 벽, 자신의 물질의 한계, 자신의 어떤 영적 부도, 이것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신을 찾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신앙생활이 참 희미하고 선명하지 않다가도 내 육신의 어떤 아픔을 딱 겪고 나면 죽음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지금까지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살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불만이고요, 세상은 항상 경쟁이고, 세상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또 하나님의 틀은 감사고, 그리고 함께고, 그리고 하나님의 틀은 믿음입니다. 크리스찬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을까? 욕 먹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쟤는 보면은 예수밖에 몰라, 쟤는 교회밖에 몰라, 그러면 욕합니다. 반대로 세상과 너무 똑같으면 욕도 먹습니다. 쟤는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할 거 다 하고 다 똑같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욕을 합니다. 너무 달라도 욕을 하고, 그리고 똑같아도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욕이
같은 욕일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졌을 때는, 그때는 기독교가 진짜였을 때였습니다. 성도가 진짜로 살았을 때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너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 때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삶은 잘못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항상 다음에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내용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믿음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 푹 잠겨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중간에 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죠. 약한 존재를 보면 그 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시고, 나보다 더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영적 도전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고 말씀이 목적인데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믿음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귀가 커져 있고 저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이 큰 줄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변화로서 열매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복음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능력이 주어지지만 믿을 때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야죠. 예수님이 기뻐야죠. 그게 더 본질입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그것은 마치 믿음이 뭔가 능력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능력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시험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해요. 왜 미워하느냐 물어보니까 이단에 빠졌대요. 이단에. 그래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엄마하고는 얼굴도 안 쳐다. 엄마 엄자만 꺼내면 꺼내면 막.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면 뭐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해요? 이단에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지, 그 중간에 걸쳐있는 다른 많은 환경을 우리가 자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좋아하고 힘들 때 밀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29살의 그 청년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너 낳아준 엄마 아니냐?
엄마도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한참을 둘이 말없이 침묵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이 굴에 갇혀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감옥 그 통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자기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은 자유하지만 내가 감사가 없는 것은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 그리고 헌금, 그리고 봉사, 충성, 직분, 정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감사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지금 계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 건강한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2020년도 7월부터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의 직장은 안전할까요?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정직하게 살아도 정직함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 대가가 없는 사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아직도 희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최근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저도 몰랐는데 다니면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최고 속도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신호등에. 그게 일산 지역에 보통은 다 60km였는데 지금 50km로 전부 다 다운됐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비에서도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인식을 잘 못해서 그냥 60km를 그냥 갑니다. 우리가 받았던 재난지원금 같은 이 모든 세금의 문제들, 결국은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앞으로 세금으로 또 다시 다 내야 될 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을 사도 세금 내야 되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야 되고, 집을 팔아도 세금 내야 되고, 그렇죠. 다 세금이 점점 올라가죠. 어렵고 힘든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갔던 어떤 한 청년이 호주에 갔는데 가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식당입니다. 근데 경험을 쌓고 영어도 미숙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경험 삼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야, 너 우리 식당의 보물이다. 막 그러면서 칭찬해 줬는데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영어도 조금 되어지고 막 그러면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식당에 또 알바를 또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한테. 그러니까 주인이 정색을 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분위기 금방 우리 알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만저만한데 주인이 나를 싫어해. 나 불편해요.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중에 그
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 너 1년 전을 생각해봐라. 1년 전에 처음 갔을 때 너 영어도 잘한대, 식당에서 일한 경험도 없어, 뭐 잘 몰라. 그런 상태에서 그 주인이 너를 받아줬어. 받아줘서 너를 여기서 일을 시켰어. 일정한 사례비 다 줬어. 그때 너 정말 감사했지. 그 주인한테 아빠 정말 감사했지. 그러면 그 감사를 그대로 유지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주저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맥주절 지키라. 우리 사실 이거 실감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특히 보리 농사는 우리가 거의 잘 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위기 23장 1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의 절기다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아니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감사가 있습니다. 6월절 구원시켜 주신 감사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것은 열매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저장해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거죠. 초막절, 이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그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0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은 혹여 안 가지고 온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가지고 오란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믿음의 감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힘겨워서 이 고통에서 고쳐달라, 나 해방시켜달라, 그렇게 하는 그 기도도 정말 기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감사가 정말 감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고 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감사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건강한데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부자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병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지금 죽어도 만약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세다 그러는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말세인 거 알면서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시대 속에서 과연 이 시대가 우리 삶에 어디쯤 있는지 내가 늘 감사하고 또 점검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영적인 눈이 지금 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영상 보여주세요. 아까 뒤에 거. 자,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밑에 답을 제가 써줬습니다. 그죠? 비교할 때 비자입니다. 견줄 비자예요. 근데 저 견줄 비자는요, 같은 한자가 두 개가 합쳐서 된 거예요. 밑에 보여줄까요?
저 글자가 두 개가 합쳐서 한 글자가 되었어요. 근데 한 글자 저거는요, 비수할 때 찌르는 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때 비자는요, 창과 창이 두 개가 합쳐서 모여서 된 글자예요. 이 뭐냐면 비교에도 창조적인 비교가 있고 그리고 파괴적인 비교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내가 나하고 내가 나를 비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나를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항상 시험 들고 상처 들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가진 것은 괜히 미워요. 나보다 더 못한 것, 아이고 괜히 별로 좋게 안 봐요. 근데 내가 나를 비교하면 어제의 믿음과 오늘 믿음,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어디쯤 될 것인가. 창조적인 비교는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파괴적인 비교는 뭐냐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자꾸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감사는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교를 당해도 해야 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꽤 지나갔네요.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순 집사님, 우리 귤 먹었죠, 그죠? 수요일 날 귤을 먹었습니다. 귤을 보내주셔서 우리 맛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카톡에다가 귤을 잘 먹었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답장이 안 오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래요.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상준이 통해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제가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엉뚱한 사람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신목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좋은 말 써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생일이 지나가서 제가 치킨 선물권을 그분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을 알자마자 내가 바로 취소하고 어떤 남자분이더라고요. 바로 취소하고 그리고 바로 또 새롭게 보내줬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요, 우리 남들보다 월등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가 살면 우리 가운데 한 100억 부자 있습니까? 우리 월등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 겉은 웃고 있지만 속은 더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숙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만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산다고 해도 다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점점 우리가 남은 인생이 짧다는 생각을 인지하는 순간에는 더 깊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아니구나, 형제가 3명 있었는데 자기가 맞이에요. 맞인데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자기를 그냥 첫째라고 그냥 목사로 바친다고 그냥 하나님에 드려버렸네. 자기는 목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셋째 중에서 막 맞이라 그래서 그냥 바친 거예요. 첫 번째 예물, 첫 아들 바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아들 3명 낳았으면 그 중에 좀 키워보다가 얘가 목사감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목사하면 좀 이렇게 잘하겠다. 좀 똑똑하다. 그런 놈을 목사를 시켜야지. 그냥 셋 낳아가지고 첫째라고 무조건 목사로 그냥 들여버렸어. 그렇게 목사가 된 이 첫째 아들이 처음에는 엄청 불편하고 힘들었대요. 아니, 나를 왜 나보다 둘째 세전 왜 나를 목사시키냐고 그런 말. 근데 목사가 되면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다. 저게 정말로 믿음이구나. 저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딱 해서 농사를 딱 짓고 첫 열매가 거둬지는 그 순간에 그동안 40년 동안의 만나가 다 끊어졌어요. 만나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정착해서 살아야 돼요. 만나 공짜예요. 그게 훨씬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고 노력해서 그리고 심어서 가꾸어서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서 있는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직립보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생각이 복잡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이 혹시 두 마음이 전쟁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쟁 중에 있다면 이거 달까 저거 달까 또 불평이 있다면 그 전쟁을 멈추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전쟁은 멈춰집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행동하는 삶의 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 여러분들 삶의 기도는 이미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